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제 3월 달입니다. 3월 달 날씨도 따뜻해지는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힘을 하나님께 받아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느냐? 보라, 내가 이제 세일을 행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들 응답으로 누리며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새 일에 대한 응답 축복 잘 모르겠다 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려면은 일단요 지금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새 일의 응답과 그 축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기절할까 봐 기절 감당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데 사실 내가 그만한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더 교만해져요. 내가 그 응답 가지고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아주 작은 데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 생각과 기준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은 많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또 차이가 있어야 돼요. 나는 뭐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과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영접을 다시 하든지 영접의 의미를 확인해야 돼요. 왜 불신자 다른 게 없겠습니까? 신분도 다르고 그죠? 또 우리가
우리 인도자 다르고 가는 방향도 다 다른데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신자는요,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고 나 자신과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 믿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는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난 누구도 안 믿는다 그러죠. 누구도 안 믿다면서 또 아이러니하게 자기는 믿는데 나만 믿는다. 예, 나신. 그죠? 이 두 가지 차이는 엄청난 생각, 엄청난 기준, 엄청난 결과 이런 다른 쪽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나 자신을 믿는 사람, 문제와 핍박이 올 때 하나님 자녀는 그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그러나 불신자가 어떻습니까? 문제와 핍박이 온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최고의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 방법을 찾습니다. 또 개인이나 가정, 현장, 교회 갈등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갈등할 때 참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점검하고 갱신의 믿음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탓해요. 환경 탓하고 문제를 원망하면서 정죄하고 염려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자녀나 불신자가 똑같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 있잖아요. 그죠? 위기는 뭐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와요.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다. 뇌물은 안 되니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절대 기회다. 절대 시간표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불신자는 결국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근데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요. 문제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해답과 응답의 기회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고백하고 있는가? 또 갈등 앞에서 다른 사람 탓하기보다는 나를 점검하면서 갱신하는 시간표로 인도받고 있는가? 위기가 왔을 때 어때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일의 응답, 새일의 축복 이걸 기준 삼으면서 인도받고 있는가?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당연한 믿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는 불신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새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믿음, 복음적인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기준이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믿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수준 다 내려놔야 돼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력을 허락하시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여러분도 성령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기준 되는 믿음, 이번 주에요 정말 우리가 큰 새 일이든 작은 새 일이든 뭐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새 일이지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진짜요 응답으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면서 영광 돌리는 그 기준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의 믿음이 뭐냐? 언약의 믿음입니다. 언약의 믿음. 오직 언약의 믿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언약의 믿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결국 언약에 대한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에 대한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그 시작이 뭐냐? 오직 언약의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요? 언약. 그죠? 하나님이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랬어요.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자,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예배예요? 언약의 예배예요. 언약의 예배. 자,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증거하란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계속해서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됐잖아요. 바로의 노예된 거예요. 이 애굽에서 바로에서 빠져나오는 시간표가 뭐냐? 언약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로 역사하는 시간표가 뭐냐? 오직 언약의 믿음을 회복하고 고백할 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저와 여러분은요 의도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왜냐? 그 고백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사단과 흑암 세력이 꺾일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는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잖아요. 나라는 불신앙의 세력. 희생 제사를 드리러
그죠? 사흘길쯤 되는 광야로 가겠다. 예.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자, 이 언약의 믿음을 고백할 때 19절에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들었어도 오직 언약의 믿음 고백 못했어요. 네. 정말로 오직 언약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돼서 딱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자, 언약의 믿음 고백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느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언약의 믿음. 자, 10가지 재앙인데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죠. 개구리가 막 다 올라옵니다. 강에서부터 올라오고요. 다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침대까지 올라오고 식탁까지 올라오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야 개구리다 잡아먹자 하겠지만 이러면 그것도 한두 마리 올라가 잡아먹지. 예? 뭐 온갖 모든 것에 밥그릇에 막 개구리가 올라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예? 그 다음에 티끌을 날렸는데 그게 전부 다 이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개구리는 그래도 뭐 좀 파리 때. 그 다음에 가축이 다 병들어 죽습니다. 가축만이 아니라 악성 종기가 가축과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내리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박이 지금 나온 모든 식물에 다 내려가지고요. 과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채소까지요. 싹 다 쓸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메뚜기가요. 아예 숨겨진 뿌리까지 다 먹으니까 완전 애굽 땅은 황폐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예? 우리 나영이는 낮에도 자지만 3일 동안요 암흑이 임했어요. 3일 동안 아예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에 흑암이 임한 거예요. 3일 동안. 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이고 초태생은 뭐예요? 처음 난 것,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였어요. 자, 이런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재앙의 의미는 뭐냐? 뭘까요? 애굽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상들, 예를 들어서요 개구리가 무슨 우상이냐? 개구리가 우상이에요. 그죠? 개구리. 개구리 새끼가 뭐예요? 아니에요, 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개구리 한 마리가 알을 어마어마하게 낳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알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것이 올챙이잖아요. 얼마 많습니까?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개구리. 자, 모든 것이 지금 애굽의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깨뜨렸어요.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살아있는 신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애굽에 내린 재앙, 그 당시 최강대국 아닙니까? 애굽에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참신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 된 흠 없는 수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자, 그냥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흠없는 수양이에요. 흠없는 수양. 왜 흠없는 수양이라고 했겠어요? 1년 된 흠없는 수양. 암양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로 오셨겠지. 그죠? 예. 자, 왜 흠이 없어야 돼요? 굳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타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흠 있는 양을 잡으라면요. 흠 없는 수양.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흠 없는 수양. 예?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거냐? 그걸 보세요.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뭐예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딱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부터 더불어 들어가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마음의 문에 마음 문 임방과 문설주에 딱 발려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게 6월이에요. 6월. 예? 그때 430년에 애국과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언약의 믿음 고백하십시다. 오직 언약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오직 언약의 믿음으로 갈 때 저주 재앙이 떠나감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일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한 주간요. 그야말로 24시간 오직 그리스도 순간순간 고백하세요. 그야말로 숨을 들이실 때 오직 그리스도, 숨을 내쉴 때 오직 그리스도. 뭐 불신앙 얘기할 틈도 없을 정도로요. 내 생각이 개입될 그 순간도 없을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언제 뭘 기준해서 새 일을 행하시느냐? 기도의 믿음. 다시 말해서 오직 기도의 믿음입니다. 오직 기도의 믿음. 여러분 기도가 즐겁고 행복한 분이 얼마 있을까요? 예? 기도가. 예? 뭐 저도요. 기도가 행복할 때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 근데 또 기도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시간도 있어요. 있거든. 저도 뭐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딱 일어나서 갈등하는 시간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요. 왜 토요일 날 같은 것도 새벽기도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잘 때도 새벽기도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시간 되면 깨. 아니 금요일 날은 제 알람이 이제 안 울려요. 그때는 토요일 날은 얘는 알람을 이겼으니까 그날은. 그런데도 눈 뜨면요 한 4시 반에서 혹은 5시 반 그 사이에 눈이 떠져요. 일단은 어떤 때는요 깜짝 놀라고 어쨌다 싶다. 오늘 토요일이지 하고 이제 다시 자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데 또 새벽기도 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5분에 맞춰놔요. 25분에 맞춰놓고 이제 딱 뭐 좀 그거야 뭐 좀 간단하니까. 근데 딱 알람 울릴 때는요. 그때 눈이 떠지기는 그 순간 찰나적으로 있잖아요. 피곤한데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기도가 늘 기쁘고 행복하면 알람 안 울려도 벌떡 일어나고 알람 딱 울리는 순간 기도가 기쁘고 행복하면 할렐루야 하고 막 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제 새 일을 행하시느냐? 언제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오직 기도의 믿음 가질 때.
세일을 행하세요. 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가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다.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기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얘기죠. 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직분 때문에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들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본다든지 또 무슨 드라마 본다든지 또 이런 거 할 때는 밤샌다니까. 어디 뭐 수련회 가서 뭐 게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밤새거든요. 기도가 그거보다 더 즐겁고 행복해야죠. 예? 자, 오직 기도의 믿음, 이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일을 행하는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았잖아요. 해방받고요. 이제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쭉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그런데 어디에 갔느냐?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홍해는요 어떤 면에서 반드시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예?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 앞으로 탁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몰라서 헤매다가 홍해 앞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홍해라는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큰 문제죠. 예. 이게 뭐예요? 갈등의 문제죠. 이게 뭐예요? 위기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좀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의 상태로 인도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가지게 하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세일을 행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문제를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들은 기억해야 돼요. 예? 내가 성령인도 받다 못 받아 그걸 떠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못 받아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때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홍해 같은 큰 문제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요? 세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세일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그때 오직 언약의 믿음, 복음의 믿음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오직 기도의 믿음을 고백하자는 얘기예요. 오직 기도의 믿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아는 모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자. 오직 기도하는 믿음을 갖자. 그죠? 가만히 있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제 앞에서 뭘 했습니까? 그 큰 위기 앞에서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내서 이 홍해에 다 수장시켜 죽이려고 하느냐. 뭐 온갖 불신앙 정도 안에 쌍욕을 했겠죠. 예? 자포자기하고요. 예?
이제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 보니까 지금 애굽 사람,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모세가 오직 기도의 믿음 갖자. 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직 기도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무후무한 세일의 응답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여러분 지금도요. 좀 조속간만의 차이로 이 좀 바닷길이 열리면 무슨 기적이라고 해요? 홍해의 기적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오직 기도의 믿음. 그냥 기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믿음. 어느 정도였느냐? 출애굽기 14장 19절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거기 있었어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홍해를 갈랐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동풍을 불게 해서요. 그 바닷길, 질퍽질퍽한 그 바닷길을 딱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게 했잖아요. 이때 누가 제일 먼저 갔을까요? 예? 상식적으로는 모세가 제일 먼저 갔겠죠. 근데 꼭 역사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는 놈들이 있어요. 여자는 연, 불신앙하던, 제일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것들이 제일 먼저 간 거예요. 모세는요 제일 늦게 간 거죠. 오직 기도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의 응답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도 안 하면서요. 기도의 믿음도 없으면서요. 왜 나는 세일의 응답 못 받지?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어도 몰라. 자, 세 번째입니다. 성전, 성막 중심의 믿음입니다. 성전, 성막 중심의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3개월 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시내산에서 인도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 율법의 핵심이고 요약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많은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율법을 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불신자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응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냐? 못 받아요. 구원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뭐냐? 율법은 뭐냐? 그 믿음을 갈 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말씀 중심, 이게 성막 중심의 믿음, 성전 중심의 믿음입니다. 예배와 절기의 축복 누리는 것이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신 그 율법의 말씀 사실은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서 축복받는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10계명 중에 4계명이 키예요. 10계명 크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안식일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가 힘드냐? 예배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이 안식일에, 이 주일날에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가요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도 기준이 안 되고, 예? 우리가 말씀 고백도 안 돼요. 영적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야 기도 생활도 되어지고, 전도의 축복도 누리고, 영적 싸움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왜 매일 육신 따라 살아는지 모르겠다. 왜 나는 내 성과를 못 이긴지 모르겠다. 내 체질을 못 이긴지 모르겠다. 영적 힘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 영적 힘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올인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 이게 성전 중심의 믿음입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헌신과 사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면 광야에서 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 다 죽어야 돼. 애굽에서 나온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제사함을 받으면서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성전을 만들라 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처럼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처럼 불신하며 살 때 하나님 벌을 준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허락하셨고 예배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 주시고 승리까지 보장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성전 중심으로, 예? 오직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성막을 짓는데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했느냐? 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 보니까요, 더 이상 성전 짓는데 쉽게 했고요. 헌금하지 마라. 너무 많다 할 정도로. 더 이상 하지 마라. 더 이상 성전 짓는데 이 성전에 필요한 것을 만들지 말고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넉넉하니까요. 이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바로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지, 그죠? 여러분, 지나간 역사 아니에요. 지금도요 일어나는 영적 사실입니다. 교회 다닌다면서도, 예배 드린다면서도 6일 동안은 세상의 노예, 그죠? 육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요 세상의 노예, 육신의 노예가 아니고 사단의 노예입니다. 사단의 노예. 430년 노예에서 어떤 믿음으로 해방받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이 아닌 언약의 믿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으로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요 오직 기도의 믿음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은 불신앙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00%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성막 중심의 믿음으로 인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난주에 실패했기 때문에 2주간도 실패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나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 무슨 말입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헌신과 사명 중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헌신과 사명 중심으로 인도받다가 모든 것을 회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언약, 오직 기도, 오직 성전, 이 중심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믿음, 언약의 믿음 주시고 오직 기도의 믿음, 오직 성전, 교회 중심의 믿음 허락하시사 이 한 주간 어쩌다 한 번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응답으로 받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기준이 되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또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있는 복음적인 믿음 되도록 종에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언약의 믿음, 오직 복음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24시간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응답으로 받고 누리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시고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교회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또 전도하는 증인의 믿음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